오늘 6월 13일 주일입니다. 먼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84장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지으시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에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충만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심령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주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31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한 주간에 또한 바쁜 삶을 또 잠시 멈추고 은혜로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 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합당하게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쉼을 또 누려야 하는 것이 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풍조 속에 어느덧 휘말려 또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정말 성도됨을 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바라보기를 또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또 살아왔던 정말 그러한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 정말 늘 다짐하고 또 다짐할지라도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모인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풍성하게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결코 얻지 못하였던 참된 쉼을 그 평안을 이 시간도 가득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그 어디로도 정말 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가득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세상 속에 나아가 다시 한번 살아갈 때에도 오직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이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정말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이 시간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홀로 있지 않음을 정말 내 스스로 그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의지할 분이 계심을 저희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지쳐 쓰러지며 때로 넘어질 것 같을 때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와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시간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3장) 찬송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 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기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저
너로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은혜의 근원이시며 은혜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번 주어졌다 쓰러져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며 찬송드리며 더불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의 참 생명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고 육신의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물을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그 베푸신 모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11조의 예물로부터 해서 감사의 고백을 담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여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중심을 취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호흡이요 생명임을 날이 갈수록 더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의 삶의 소중함을 어제와 그저 똑같은 하루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오늘 주어진 이 순간과 시간과 하루의 귀함을 알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기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임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 확인받고 입증하고 그 증거의 열매로 기뻐하고 그리하여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지체된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귀한 하나님의 사신으로 이 땅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대리인, 이런 제목입니다. 대리인.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성도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위의 것을 찾는 특징을 반드시 보이게 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절부터는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그 자세한 특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옛 성품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성품을 입는 것입니다. 자비의 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선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그리고 용납과 용서와 사랑, 그리고 평강과 감사의 옷들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입을 수 없는 옷이죠. 하나같이 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지만 이런 옷이 하늘에 속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어울리고 꼭 입어야 하는 신령한 옷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의 본문인 16절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성품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 그리스도로 충분한 성도들은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려는 목적을 서로가 가져야 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이라 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했으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이 교회에 왕노릇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좀 더 되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삶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가운데 16절에서는 특별히 말씀 중심의 삶과 예배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요지는 말씀이 너희 모임에 왕노릇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이루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의 것이 아니죠. 교회의 일을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죠.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사람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섬겨야죠.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 우리가 헛일, 헛것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사가 그 증거, 그 아픈, 슬픈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라는 말씀은 이미 이 골로새서 1장 28, 29절에서 언급된 대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하신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으로 알고 그에게로 나아가며 그를 닮아가는 면에서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완전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람 자체, 즉 사람 자체의 의로움, 영혼의 거룩함, 그 속사람의 됨됨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러한 관심을 따라 교인들 각자가 완전한 자로 서가도록 권고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권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사도가 강조하는 이유, 그 배경은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사람 자체를 고귀하게 보는 대신에 사람을 둘러싼 무엇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가지고 치장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취해야 합니다. 많이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 곧 우리의 인격과 성향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에서 성숙해질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효력 있게 이룰 수 있는 방식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는 일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먹으면, 굶주리면 못 삽니다. 짐승이건 사람이건 못 먹으면 파리해져 갑니다. 뼈만 앙상이 남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먹을 양식이 한 달치가 남았나 보름치가 남았나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말씀의 양식을 취하지 않을 때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를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말라가는 겁니다. 깡 말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성도를 세우는 목적을 교회는 다른 것으로 다 바꿔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지 않으면 성도를 세우는 목적을 교회는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바뀌어져 버려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로서 이루어야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마음에 감사함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교회가 노래 잘하는 교회, 세상적인 방식을 써서라도 성가대를 훌륭하게 갖춘 교회가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로서 모이는 모든 예배와 모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모여서 그것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욕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교회가 모여지는 게 아니라 분열되는 것을 갖다가 무서움 없이 그렇게 행하고, 지금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모였는데, 오직 성령은 그 목적으로 우리를 모으시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모여진 가운데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상기해야 되고 되돌아봐야 되고, 과연 내 양식인지, 내가 그 말씀의 양식을 취하고 있는지 보시고 또 생각하시고 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 핵심은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담아 높이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를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인 것처럼 보여도, 하는 일은 신자인 것처럼 보여도 그 속내가 전혀 하나님을 높이려는 것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갖추어야 하는 특성은 모든 회원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점, 그 그리스도를 영광의 소망으로 하여 완전한 자로 자라가는 것과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며, 그걸 이루기 위해 교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왕노릇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실 때 졸리시거나 힘드시면 일어나셔서 저 뒤에 나가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수요 예배건 요즘에 새벽 예배건 강조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한다. 그것도 대놓고 소홀히 한다. 예배 시간에 딴짓한다. 아예 설교가 시작되면은 고개를 숙여버린다. 어쩌자는 겁니까? 이게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근과 굶주림의 고통을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체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두려움, 양식이 없는 그 두려움, 그리고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먹일 것이 없는 그 빈, 그 쌀통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말씀의 굶주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 육신의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우리는 영생을 못 삽니다. 우리가 감히 영생을 고백합니다.
오늘 찬송에서도 영생의 복, 그 신령한 복. 그런데 말씀 없이 말씀을 경시하고 말씀을 우습게 보고 우리가 영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심령을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들이 다 성경 말씀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들이 가져야 하는 또 다른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저는 골로새서의 이 이어지는 말씀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내일 다음 주부터는 다른 말씀, 다른 본문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짚어갈 겁니다. 오늘도 그렇죠. 이 17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무슨 말이나 행동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큰 요점은 무슨 말이나 무슨 행동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16절에서 언급된 교회를 세우는 일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16절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지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 곧 그리스도로 충분한 성도들은 사람 자체, 자기 자체가 목적이 되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려는 목적을 서로가 가져야 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했으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말씀이 교회의 왕노릇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강한 요구를 하고 계시며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것과 함께 일상의 모든 삶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절 이어지는 구절에 아내와 남편서부터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주인과 상전, 가정과 사회의 모든 삶을 아우러서 일상생활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에게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의 자격과 권한으로 말과 행동을 일상에서 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이유이자 또 내용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주님께서 보내신 자답게, 무슨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는 그 증거가 보이게 살라.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중하고 그러나 사실은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주님의 사신으로, 주님이 보낸 사람으로, 주님의 대리인이라는 그 위치와 존귀함을 잊지 말고 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16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과 병행적으로 혹은 동시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은 위의 것을 찾는 성도는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리스도 예수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도의 삶은 그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이나 우리 젊은 성도들이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이 있다, 목적이 있다, 권태로움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평소에 드려왔던 겁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물론 그것이 다 선하고 너무나 인자하고 우리에게 복된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은요,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을 제가 가볍게 보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특성만을 그저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직장 생활은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정해진 분량의 일을 해야 월급이 나옵니다. 그런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신앙 생활도 그러면 되는 줄 아는 이가 상당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이나 주일에만 섬기면 그것으로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일주일의 나머지 시간은 퇴근 시간과 같아요. 예. 직장 생활을 빗대어 말하자면 다 퇴근 시간이에요. 일반인들의 생활을 보면 대개 퇴근 후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가족끼리 또 취미 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혹은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직장 상사 흉보는 것 등 근무 시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며 지내죠. 그래도 된다라고 여기죠. 누가 뭐라 할 수 없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주일이나 예배 시간에만 신앙인처럼 보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신분과 품격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남자들만의 얘기를 해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은요, 예비군 복만 입혀놓으면 아무데나 주저앉습니다. 희한하더라고요. 예비군 복을 입으면 땅에 앉아도 되는 것 같아. 예. 그런 거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면, 예배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품격을, 그 신분을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밖에 나가서나 한시도 쉼 없이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의 대리인의 신분임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삽니까? 사도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자는 자기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에도 자기를 보내신 분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은 삼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거예요. 교회의 예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항구적인 예배의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예배는 모든 생활을 집약해서 하나님께만 몰두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간은, 그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의 향기를 다른 곳에 퍼뜨리는 시간입니다. 신앙은 그처럼 위대하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부담됩니까? 무슨 목걸이, 목걸이에 목줄이 뭐가 이렇게 나를 끌어잡아 다니는 것을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음의 조상들부터 그렇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목줄을 쥐어잡는 하나님이십니까? 예.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의 죄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여러분을, 그 인격적 존재를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완전히 존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한 생각,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이게 하늘이 지금 진동하는, 하늘이 왜 진동해요?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해서. 이건 제 그냥 얘기입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름 없는 신자 한 사람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늘의 무천사들이 박수치며 환호하며 즐거워하지 않을까? 예. 여러분의 그 생각 아무도 안 알아주죠.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어제 들은 말씀으로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 한 가지 품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걸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위대하고 절대적인 것이에요.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참된 예배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드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로마서 12장 1절의 그러므로는 아주 유명한 그러므로예요. 성경에 많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쓰였지만 12장 1절의 그러므로. 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던 죄인들이다. 그 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얘기를 11장까지 하고 나서 12장에서 드디어 그러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유명한 구절인 거예요. 이 12장 1절의 의미는 단 하나. 참된 예배는 일상 속에서도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이 말은 경건한 문구들이나 신비적인 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티를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쓸데없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달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피켓 들고 다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처럼 살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의 품격을 세우는 것이 되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품격을 담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가볍게 나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듣기는 속히 해라. 말하기는 더디 해라. 노하기도 더디 해라. 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해라. 말하기는 더디 해라. 왜입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셔서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격을 우리가 담고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삶 전체의 목적과 의미와 품위가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것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신자상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야만 하며 그럴 만한 자격과 입은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적 예배는 그의 영혼의 매 순간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예배는 주중에 있는 특별 성회나 어떤 특정한 장소나 혹은 몇 마디의 경건한 언행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적 예배는 7일 중에 하루를 주께 바치고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어 교회에 바치는 것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행하는 자신의 모든 노력, 모든 생각, 말, 시간, 물질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로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아프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양이에요. 제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듯이 말씀을 전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으셔야 돼요. 저의 책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해야 할 예배를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에게는 잊혀지다시피 한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잊혀진 진리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에 의한 삶과 일에 부름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이와 같은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복 중에 복은 이와 같은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그 자체보다 귀하고 큰 복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그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는 없어요. 이것처럼 신비로운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고 그래서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인답게 살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는 일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감당하지 못할 일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배도가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 되고, 그래서 교인들마저도 너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에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가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거의 지금 닫혀져 가고 있어요.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참 새벽 예배 말씀에 참여하는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저도 힘들고. 지금 며칠인지도 저도 잊어버렸어요. 자신을 위해 산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안 어울리고 이것이 너무나 참 무서운 일이라는 거, 그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거기에 빠져서 익숙해져 있어서, 그럼 자기 위해 살지. 사는 게 그러면 누구 위해 살아?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만 너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산다? 이거에 대해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에 더욱 그런 거예요. 요즘은 쉽고 재미있는 일들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 자체로도 어렵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일상이요 대세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이 육신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한 이 점과 관련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 엘리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엘리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오늘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릴 터이고,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그 사건, 열왕기상 16장부터 18장에는 선지자 엘리야의 활약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패한 권력자 아합 왕에 맞서서 싸웠던 일입니다. 3년여의 긴 가뭄이 끝난 뒤, 여러분 3년의 가뭄입니다. 우리나라에 1년만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재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여의 긴 가뭄이 왔고 이제 끝난 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는 과연 누구의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능력을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지 우리 불타는 제물로 증거해 보이자라고 요구를 합니다. 제물에 물을 쏟고 그 상태에서 그 불타는 제물로 증거해 보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제물을 놓고 대결을 벌입니다. 이때 엘리야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의 목숨을 건 대결을 요구할 때 엘리야는 전적으로 혼자였습니다. 그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혼자 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대해야 하는 적대 세력은 정말 막강했습니다. 우선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 보이는 대로 잡아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모아 함께 나아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총 850명의 선지자들이 와서 엘리야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이들이 아합 왕의 명령 한마디에 언제라도 돌변해서 곧바로 엘리야를 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3년이 넘는 기근에 시달리던 많은 백성들과 관원들도 왕과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뭄과 기근에 우리 시체말로 악만 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하자면 선지자 엘리야는 혼자고 대적하는 대적의 숫자는 수천 혹은 수만 명이 진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근의 원흉으로 몰리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거하지 못하면 그의 목숨은 그야말로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엘리야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서고 이 장면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저들 앞에 서는 일을 두려워했다라는 암시가 없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의 편이 아무도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엘리야가 저들의 존재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저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그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배후 세력이 저들의 보이는 세력보다 더 크고 강하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로는 분명히 저들은 다수고 저들에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엘리야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이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번 소리치기만 해도 기가 질려 죽어 넘어질 만큼 거대한 바람 앞에 작은 낙엽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저들 앞에 당당하게 홀로 서 있습니다. 홀로 서서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알아보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영웅담이 아닙니다. 야, 엘리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세가 실제 눈으로 보이는 어떤 세력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권세처럼 뛰어난 권세가 없다라는 것을 문자로나 들은 풍월로 알지 아니하고 기도와 묵상 가운데 실제의 세력으로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확신이 들도록 하셨고 또한 그 확신이 들 때까지 엘리야가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많은 사례들을 유추해 보면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오늘 우리도 분명히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으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 보이는 모든 대적 세력보다 더 크신 분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말로 하는 것 말고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후 세력으로 삼고 싶어 합니까? 무엇이 있어야 든든합니까? 우리는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자주 낙심하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세상 세력 앞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대항하는 일은 너무 미약하고 볼품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이나 돈이 많아야 무슨 일이 될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갖춰지기까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 세계관,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이나 사회에 진출했을 때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계가 전부 같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계관이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의 위력 앞에서 펑펑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전부네. 세상이 능력 있네, 권세 있네, 사람에게 복 주네, 행복 주네. 그러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교회 학교에서부터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 자리에도 청년 시절 교회 떠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가르치지 않을 때 이러한 의욕과 이러한 의심 속에서 그냥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엘리야가 확 깨트려 줍니다. 말씀과 기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크고 실질적인 권세요, 내 배후 세력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 송내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입관을 다 버리십시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야와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니 어디를 가나 그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많은 돈들과 크고 화려한 무엇보다 더 든든한 나의 배후 세력임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임장을 받고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함께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의 영광이 내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도 다 실패한 것이고 부족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은 이것이에요. 그 이름의 영광이 우리 삶, 내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도 다 실패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배후 세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보여주었습니다. 그 많은 대적들 앞에 혼자 서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서 계신 것을 알고 있었던 그가 두려움 없이 대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능력과 은혜와 진리를 증거해야 하는 자로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저건 목사의 몫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받으신 거예요. 저건 교회 직분자들의 몫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직분자들이 누구를 위해 있는데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인 성도분들이 직분자나 무슨 목사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래서 오죽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의 것이다. 고린도전서에서 이게 말씀을 안 받으니까 어느 거짓 선생이 만들어낸 그런 소리에 그냥 다 휩쓸려 가지고 무슨 직분이 가문의 영광이라느니.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제가 노회장으로 있을 때 임직식에 가서 모든 이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거 선포하고
그 직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전하고, 그러나 제가 사족을 달았어요. 사족을 염려가 되어서, 높아심에서 혹시 직분 받은 걸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가문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그 하나로 여러분은 그게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다른 거 가져오면 여러분은 망할 자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은혜보다 높은 게 없잖아요. 큰 게 없잖아요. 귀한 게 없잖아요. 근데 뭐가 예수님의 그 영광, 은혜, 그 사랑을 넘어서서 가문의 영광을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또 그런 교회인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제가 단에서 내려오고, 그때 제가 노회장이었을 때입니다. 단에서 내려오고 권면하고 축사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아마 그분들이 준비한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 집어치우고 그분들이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이다, 난리가 난 거죠. 예. 참 교인들이 불쌍한 거죠. 예.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을 들어야 돼요? 참담한 마음으로 축도할 때까지 앉아 있어야 되니까 참담한 마음으로 내려올 때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한 분, 아주 깡마르신 자그마하신 분이 제 옆에 오셔서 제 손을 꽉 잡아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줄로 저는 압니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위로였어요. 옆에 싹 오시면서 내 손을 꽉 잡아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잘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예. 뭐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저 드러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하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영적 실상이 이렇다라는 말이에요. 예. 지금 어디 가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부름받고 있는 게 여러분이에요. 예. 누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몫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고, 모든 직분자도 이 말씀을 섬기는 자로 모든 교인들,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이에요. 거기에 다른 것이 붙여지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고 사탄이 교사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예. 왜 제가 이런 말씀까지 했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부름받고 있다는 게 여러분 모두의 몫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기 위하여 지난날 얘기까지 끌고 왔어요. 일상의 모든 생활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하늘에 속한 사람다운 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잊지 않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무리예요.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살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으로 쭉 나열해서 그렇게 보이게 번역했지만, 원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는 집단적이든 개인적이든 일상의 삶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응답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뜻이에요. 그리고 기쁨의 응답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한 신자, 영생을 가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여러분의 생활인 거예요. 그 기쁨의 반응이 여러분의 생활인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채워져가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한 것을 이렇게 강조해 드립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나, 또는 나도 엘리야처럼 신앙의 위인으로 대접받아야 하겠다는 의도에서나, 혹은 더 큰 복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나 투자 심리로 그렇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처럼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른 교인들에게 존경받기 위해
헌금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세속 정신처럼 더 크고 많은 물질적인 복을 준다라고 하니까 그걸 원하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배우 세력으로 얻은 것처럼 큰 성공은 없어요. 이게 신자의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배우 세력이다. 이걸 얻었다라고 하는 게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높으신 지혜와 지극한 사랑에서 나오는 섭리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데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전체로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근데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지난주만 해도 어느 저 아랫역 도시에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 한 가정, 그 일들, 그거는 우리의 가슴을 치고 정말 뉴스를 보기 힘들 만큼 고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로 그런 게 바로 옆집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보존이 하나님의 지키심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존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다가 헛되이 살지 않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 한 도시의 그 쓰라린 아픔이 바로 우리 부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정들의 그 울부짖음, 그게 우리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 감사해. 이게 아니고 내 일일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소중하다, 이렇게 존귀하다, 이게 지켜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그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같이 미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그와 같은 특징으로, 엘리야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다운 그 품격, 그 존귀함, 그걸 잃지 않고 사는, 여러분의 한마디 말 속에, 여러분의 한 행실 속에 그건 그리스도의 품격과 그 은혜와 그 향기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제가 이런 상상, 먼 훗날 영생을 살아갈 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와서 내가 어느 날 부천에서 당신을 보면서 내 영혼에 금이 왔습니다. 사망으로 가득 찼던 내 영혼이 깨졌습니다. 당신을 보면서, 당신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삶이 있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웃긴다고 조롱한다라고 해왔는데 그게 진짜 아니야? 그런 생각이 당신 때문에 내게 들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참으로 복된 삶, 정말 모두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가르치듯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모두에게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게 뭔지 이걸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단지 기도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주어졌고,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롭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삶의 실제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삶을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핑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금의 환경, 지금의 처지를 핑계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환경 속에서, 그 처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배우 세력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로 지금 나의
환경, 지금 나의 처지를 핑계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딴짓하고 그렇게 살지 않은 우리들 되게, 우리 한 심령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필요한 한 사람이 어디서나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슬픔에 찬 우리 이웃들, 고통에 차 있는 우리 가족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놀라운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의 그 참 닻을 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간절하게, 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근 1년 반 동안 나눠왔던 현 상황에 대한 안내는 생략하겠습니다. 백신을 계속 맞고 계시는 상황인 줄로 아는데 그럴수록 여러분 지금 영국이 마스크를 벗어 던졌죠? 어제 뉴스 보셨죠? 하루에 8만 명이 확진이 됐어요. 인도발 변이 된 바이러스가 백신을 맞았다고 마스크를 벗어 던진 영국 섬을 침공한 거예요. 하루에 수만 명. 우리에게 경종해 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더 주의를 기울이고 결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맨 밑에 새로운 안내를 좀 오늘부터 드립니다. 금요일 날 그 공지사항 때 나갔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말씀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죠. 6월 22일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제목은 무엇을 하든지 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숙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10장 전체를 가지고 이 본문을 우리가 향해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본문은 달라지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무언가,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무언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이두한 선교사, 그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저 깊숙이 오지 가까이 들어간 우리 이두한 선교사, 그리고 그 선교사 가족들, 또 그 인도네시아 현지 이 교인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았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코로나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죠.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오직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민족과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임금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건 지금 제가 무슨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경미 집사, 같은 송내동 안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뉴서울 아파트로. 우리 교단 소식입니다. 합신총회 이제 40주년, 우리 합신총회가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합동해서 쫓겨난 우리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이 만든 게 우리 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우리가 잘나서 독립한 교단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쫓겨난 교수님들, 그 교수님들을 모시고 우리 이 교회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만든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라고 말했느냐면 이렇게 욕했습니다. 10년을 가나봐라. 니들이 10년을 가나봐라. 근데 우리가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신학교에서 말씀을 지키려다가, 다른 이유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다가, 신기하죠? 신학교 안에서 말씀을 지켜야 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 쫓겨난 교수님들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그런 동의의 뜻에 따라 교단을 나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교단을 세운 게 우리 합신입니다.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기념대회가 내일 6월 14일 오후 2시에 안타깝지만 비대면으로 모여서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그렇게 기념대회를 갖는 것,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표지 잠언 16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 3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최상의 영원한 복을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양식되도록 우리의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되도록 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그 어미롭고 영광되고 그 무한한 은혜의 직무를 가지고 살기를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고 그러기에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심령들과 이러한 믿음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